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는 정말 우리는 nothing이라는 말이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가 말씀을 통해 전달될 때 이 말씀 잘 붙잡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비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고난이 기쁘고 즐거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다라고 말하는데 막상 고난 앞에 서면 그런 말을 좀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이해하기도 힘들고 또 기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라면 정말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고난을 빼고서는 그의 삶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합한 자 같은데 왜 이렇게 다윗에게 고난이 있나? 그가 잘못을 한 것 같지도 않은데 왜 다윗은 이런 고난에 어려서부터 있어야만 하나? 우리가 스스로 인정할 만한 에이 잘못했으니까 받는 벌이지 라고 생각하면 수긍이 가는데 다윗에게 있어서는 별로 적용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나중에 밧세바와 간음을 하면서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책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개로 그 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그 젊은 나이에 다윗이 겪어야 했던 고난은 정말 이유 없는 고난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 고난의 이유는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원했다는 겁니다. 왕으로 세우기 원했다는 것은 이제 다윗은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혼자만 신앙생활 잘해서 사는 정도가 아니라 온 나라를 다스릴 만한 그릇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난은 왕으로서 준비되기 위한 과정의 고난이었던 겁니다. 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그런 일을 겪은 걸 봅니다. 모세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그리고 에스더도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영향력을 생각했을 때 준비한 고난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개인이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크게 쓰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분량만큼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어려움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사이즈를, 크기를, 역량을 넓혀가기 원했던 겁니다. 왕은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 사람입니다. 자기 가정만 돌보는 가장이 아니라 온 나라의 가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그는 왕답게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둘람이라는 굴에 다윗이 숨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굴 속에서 살아가는데 부모 형제가 그에게로 오고, 그리고 소문을 들은 400명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지칭하는 말이 보니까 환난 당하는 사람들, 빚진 사람들, 현실에 불만 품은 사람들, 즉 마음이 원통한 자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소외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세상에서 감당하기 참 괴로운 사람들, 그 사람 400명이 다윗에게 몰려들었던 겁니다. 다윗은 자기가 이런 사람들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초청하거나 나를 따라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고난을 넘나드는 사이에 사람을 모으려고 한 의도도 없었는데 사람들이 그에게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는 그 고난 가운데서 이제 사람들과 함께하며 리더가 되는 과정 가운데 서게 되는 겁니다. 고난이 있어야 고난의 깊이만큼 사람들을 또 키워나갈 수 있고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400명이나 되는 가슴 아프고 마음에 상처가 났고 그리고 괴로운 사람들, 그 사람들을 품어가기 시작하면서 다윗은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온 세상의 국민들을, 이스라엘을 품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는 겁니다. 이 고난의 유익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제가 종종 여러분에게 말했죠. 전도사 때, 신대원에 다닐 때, 그때 얼마나 힘듭니까? 공부만 힘든 게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그게 큰 기도 제목. 한 달 후가 아니라 정말 하루하루였죠. 어떻게 버티나. 그때 생각하는 것. 근데 신학생인데 교회에서는 어느 때 신학생은 당연히 그래야 된다는 마음을 갖는 걸 보면 참 슬펐습니다. 당연히 고난받아야 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누군가의 가정에는 귀한 또 자녀이기도 하고 귀한 형제간이기도 하고 이런데 신학생 전도사니까 그 정도 고난은 받아야죠 라고 당연시 생각하는 게 참 섭섭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생각드는 게 나중에 내가 이 목회자로서 목사가 되고 또 담임 목회자가 되든지 뭔가 이렇게 내가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어려운 신학생들을 좀 도와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건 저는 되게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고난을 생각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다른 전도사나 신학생도 당연히 받아야 될 고난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는 고난이면 그는 받아야 되겠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당연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우리는 도움을 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힘을 주는 역할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게 옳은 거죠. 고난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만 우리까지 그 위에 더 먼저 줄 필요는 없다는 거죠. 다윗이 이런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사람들이 모입니다. 하나님이 다윗 준비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그래도 충분히 이겨냅니다.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셨던 일이 있죠. 그 풍랑,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니까 풍랑이 나중에 잠잠해집니다. 죽을 것 같았는데 예수님이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심으로 정말 풍랑이 잠잠해집니다. 살아납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야고보서에 보면 5장 7절 11절에는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잘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지 못해서 이 고난 앞에서 속절없이 우리가 그냥 다 넋놓고서 나를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영적으로도 무너지고 삶으로도 무너지고 생각과 마음으로도 무너지는 일이 그래서 생겨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23장, 오늘은 아니죠. 이 다음 23장,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그때 제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을 쳐도 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대답합니다. 가서 네가 블레셋을 치고 그 일 나를 구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있지만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닙니다. 다윗에게 고난은 분명히 있었지만 아둘람 굴에서 살아야 되고 여전히 사울에게 쫓겨야 됐지만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도 고난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고난이 없는 순탄한 것, 아무 걱정이 없는 것,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고난은 뭘까요? 진짜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 진짜 고난입니다. 대표적인 게 사울이죠. 사울?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니 그의 인생이 모든 걸 다 가졌는데 고난입니다. 괴로운 겁니다. 악령에 시달리는 거고 아침과 밤으로 악령이 들어오는 순간에 죽을 것 같은 고통에 있는 겁니다. 외적으로 보면 문제 없습니다. 초대왕이요. 그리고 자기에게 모든 권한이 다 있었고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의 삶은 고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고난은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안 계실 때 여러분이 갖는 게 고난입니다. 삶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건 고난이 아닙니다. 어려움이지만 여러분을 성숙시키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빚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인데, 진짜 고난은 하나님과 여러분이 함께 하지 않을 때라는 것. 그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오늘 고난 가운데 있는지 이건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되 그리고 나를 더 세우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진짜 고난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진짜 고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니 기도할 수 있으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니 이 삶은, 내 앞에 있는 어려움은 고난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